한쪽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 남자들은 정말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또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여성들의 인권과 지위가 향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대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은 비합리적인 일을 당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성과 또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우리의 상황보다 더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족보입니다. 이 조선 시대에는 이 먼저 남자의 이름이 기록된 이후에 이어서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족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를 보시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 혈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족보에 기록을 하면서 여성들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메시아 계보에 5명의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자,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이 이 메시아 계보에 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라 이 메시아 계보인데 이 여인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계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은 다말입니다. 3절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만 보시면 다말이 유다의 아내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처음에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유다와 다말이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2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일까요?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의 긍휼도 베풀지 말고 여성과 아이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이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매우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들어온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아주 참 좋은 일을 하였지만, 여전히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합에게 과연 메시아 족보에 오를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룻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자신의 삶을 모두 희생하여 시어머니를 복양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칭찬받아야 할 것만 있는 같은 이 룻에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술사인 발람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억압했던 애굽 사람들도 한 3, 4대 정도가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될 수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인하여서 모압 민족은 평생 동안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 룻이 메시아 계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인물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한 후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이 다윗의 수치와 치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수치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굳이 메시아 계보에 넣을 필요가 있었을 것일까요? 5 여인 중 마리아가 그나마 나아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리아 창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곳에서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라는 인물 역시 무엇인가 특별한 면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5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니 이 메시아 계보에 오를 만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당시의 관례에서 벗어나서 이 메시아 계보에 5명의 여인을 등장시킴으로써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부분을 크게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이상한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족보라고 하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밧세바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 메시아 계보에까지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면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은 분명히 다윗의 수치를 드러내는 말이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윗은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거나 은폐시키거나 또는 변명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지은 시인데, 이 시편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다윗이 얼마나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잘 표현하고 있고, 또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죽어버렸고 다윗이 범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또 죄의 결과가 있었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의 여디디야, 바로 이 솔로몬을 다윗과 밧세바에게 주십니다. 마태는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다윗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은혜의 약속, 이 언약의 증거를 주셨듯이 이 계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통해 사용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써내려갈 이 복음서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넘쳐날 것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미 의인인데 더 의로워지라고 주신 은혜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주신 은혜인가요? 분명히 아닙니다. 골백번을 주고 마땅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입니다. 눈꽃만큼의 의로움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의 죄보다 어쩌면 더 많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인데 이런 우리의 수치까지 모두 다 덮어주시고 그곳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많은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는 당시의 관례를 벗어나서 이 다섯 여인을 메시아 계보에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이 계보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언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할 때입니다. 나의 낮음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고백할 때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가득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자리 잡은 수많은 고난들, 또 매일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삶들, 또 삶의 무게와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수치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될 때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할 것은 그분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진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날이 속히 올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요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났다면 다른 요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하는데 그것이 소망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될 때까지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믿음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더욱더 본질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높은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100세 때 낳은 이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언뜻 보면 이 다말에게서는 이런 믿음의 요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다말은 성경에서도 보기 드문 이 믿음의 여인입니다. 유다의 다말의 믿음을 발견하려면 먼저 이 구약에서의 축복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두 기둥은 이 자손과 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바로 자손과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큰 두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세 아들은 엘, 오난, 셀라입니다. 유다는 장자인 엘에게 다말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기 때문에 엘은 죽고 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형사 취사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형이 아들 없이 죽게 된 경우에는 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형의 아들을 대신 낳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야 이 집안의 대가 끊이지 않고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장자인 엘이 죽었으니 동생 오난이 이 형수를 취하여서 이 형의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형수를 취하기는 했지만 의도적으로 피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동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기 때문에 이 제도가 탐탁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은 이 오난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고 오난 역시 죽게 됩니다. 이제는 막내인 셀라가 이 다말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줘야 합니다. 유다는 셀라가 아직 어리니 조금 더 장성한 후에 대를 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면서 유다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악함을 생각하지 않고 이 다말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말에게 잘못을 돌렸기 때문이죠. 유다는 한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 자손의 대를 이어가야 할 막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게 되자 이 다말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위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는 정말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두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만약에 이 사건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말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말이 계획했으니 다말이 상당한 큰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말의 이름이 올라간 이 메시아 계보를 보면서 비아냥 거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주신 이 자손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 자손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말이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말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이 대가 끊이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이어났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출생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말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메시아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 믿음을 보였다면 이 라합, 룻, 마리아는 이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 믿음의 행함을 보입니다. 라합은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로 고백하고 그 말로 고백한 것을 행동하는 것, 믿음의 증거가 곧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이 믿음, 이것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라합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복했고 라합과 그의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룻도 행동하는 믿음을 보인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보호를 받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서,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서,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가를 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 어머니의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 오르바의 행동이 악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룻은 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영원히 이스라엘 초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모압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한 이 룻의 행동을 참된 믿음으로 여기시며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남편 중 하나인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룻과 나오미를 돌보게 하셨고 룻은 다윗의 또 할머니로서 메시아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어떤가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자신이 잉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물을 때에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성령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남편 요셉도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이 태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리아가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변하지 않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서 의로운 사람 요셉, 이 남편의 보호 아래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좋은 집안, 또 많은 재산, 또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의 어떤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것을 꾸미고 치장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가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우러러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앞장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나에게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주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하고 나의 것을 드리고자 하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죄악되고 연약한 것밖에 없어서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증명할 수 있는 믿음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존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조차도 어떤 나의 의지와 결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은혜조차도 이 믿음조차도 나의 힘과 노력으로 더욱더 쌓아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믿음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태는 이 메시아 계보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외침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또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방향과 믿음 생활의 이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 자체가 오직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는 우리에게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이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지,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지금은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또 많은 힘을,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를 맞이하던 때 우리 모두는 각자 이 나름대로의 많은 목표가 있었고 또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다짐들이, 이 각오가 조금은 사그라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의 실체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이 믿음이 나의 삶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장소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기꺼이 실천하면서 이 믿음을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실천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이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창운대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